할렐루야. 4월 10일 월요일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의 말씀 중에서 같이 읽기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저를 좀 나눠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입니다.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4절,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10절, 그때에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13절,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21절,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27절,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 로마서의 본문과 마태복음 본문을 거쳐서 한 40여일 만에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감을 좀 다시 찾아야 할 텐데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몇 장로 그리고 변호사 더들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가 한 편입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 로마의 총독이죠. 벨릭스라는 총독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몇 장로 그리고 이 더들로라는 변호사가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데 이들을 원고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피고가 되겠죠. 그리고 벨릭스 총독이 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고 측은 왜 바울을 고소한 것일까? 오랜만이니까 우리 사도행전 앞의 스토리를 조금 살펴보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 전하는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 불립니다. 바울도 다마스쿠스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여 이방의 사도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으로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습이 달가울 리가 없었겠죠. 21장을 보면 군중을 선동해서 바울을 붙잡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모습을 보고 로마의 천부장이 오히려 바울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랬는데도 이 선동된 군중들이, 그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기세가 조금 더 꺾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편법을 쓰고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바울은 유대인인데 유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로마 사람들이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신분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의 시민이 유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곤란해지겠습니까? 로마 사람들, 이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천국 시민권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악한 세력이 아무리 거칠고 거세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로마 군인도 바울을 이렇게나 지켰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유대 사람들과 로마 군대 천부장 사이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리고 바울을 보호하려는 이런 실랑이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 천부장은 더 이상 유대인들의 작당 모의를 정상적으로는 보호할 수 없겠다, 정상적으로는 막아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킬 수 없게 되자 이 천부장은 로마의 총독에게 거대한 병력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내게 되는데요, 2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24절,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500명에 가까운 군사들을 바울의 호송을 위해 배치시켰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총독에게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24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24장에 와서도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계속해서 유대교 측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몇 장로들은 변호사 더들로를 앞세워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고,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총독 베스도에게 보냈는데도 결론이 나지 않자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되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 바울은 이 감옥에서 2년 넘게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어제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의 감격과 감동이, 그 감사가 아주 따끈따끈할 때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디에 전하고 있나라는 것입니다.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이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후 예수님을 전했다는 얘기가 가득합니다. 죽기까지 전했습니다. 성령 받고 부활신앙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절을 지냈다고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양심의 거리낌 없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게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부활 신앙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은 그 소식을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전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외부로 나아갔을까? 우리는 얼마나 전했을까? 어제가 부활절이었는데 우리는 우리 내부적으로 말고 외부에 얼마나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힘썼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잘못했네, 잘못했으니까 반성하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가득한 이때에 우리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자, 전하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내부도 평안해야 하고 소동을 일으켜서는 안 되고, 예배도 목장도 위원회도 모든 그룹도 너무 중요하지만 전하지 않고 지키기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소동을 일으켰다고 잡혀왔지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소동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우리에게 정치, 종교, 지역 혹은 성 얘기는 하는 게 아니라면서 우리를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옳은 일, 양심에 거리낌 없는 일을 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바울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욕먹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주간이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온갖 모욕과 멸시, 고통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계속 묵상되어졌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믿고 사는데 손해보는 것은 당연하다 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손해보는 일이 하나도 없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손가락질 한번 안 당해보고 모욕과 멸시, 고통과 핍박이 한 번도 없었다면 그게 이상한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예수님이 손해보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길을 따르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고난으로 위장된 축복의 길인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혼자만 누리지 말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십시오. 전하다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걸랑 그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진정한 부활의 기쁨은 어둠의 끝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후의 첫날 아침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여전하여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과 감격을 흘려보낼 때 그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손해보는 일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신 하나님의 높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며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전하다가 잡히기까지 하였는데 우리는 어제 부활절을 보내고 나서 그 기쁨을 어디에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나에게 간직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외부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복음의 소식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어서 이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양심을 따르는 길,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임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목장의 VIP들에게 손을 내밀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침내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참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